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수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있자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도 시험 드는 일이 많고 아버지 말 한마디에 그리고 또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만큼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과 아버지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명으로 따라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위로가 우리 귀한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아버지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금 갈급한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 외로움과 좌절 속에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갈급하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마른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우리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의 강가가 되게 하시고 생명수 강이 되어서 우리의 외롭고 우리의 답답한 것과 우리의 무엇보다도 목마른 것을 해소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오면 값없이 그 모든 것을 채움받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실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생명수 강가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할 때마다 누굴 찾았느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마른 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의 혈우증 걸린 여인은 병을 치료받고자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그를 치료하시고 그 마음의 목마름을 치유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각종 각색의 병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특별히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또한 죄인으로 아파하는 사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에 들린 사람에겐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들의 갈증을 치유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찾아온 사람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갈증도 해소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마른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과 대답하는 중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무엇보다도 물이 가난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갈급함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예배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갈급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배에 갈급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이를 통하여 생명의 주관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과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에 부족 없도록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를 향한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갈급함은 굉장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목이 마른 뜻이 몹시 조급하다라는 뜻이 갈급함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를 향한 그리움, 그 그리움을 통하여 괴로워하다, 그것도 갈급함에 대한 언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의미로 살펴보면 주님의 은혜를 소진한 상태를 갈급함이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에 더욱 주님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여 호소하는 상황을 갈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신은 주를 향한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기를 거친 후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너진 그 성전을 바라보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의 내용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희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본문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의 시편은 바로 신앙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갈급합니다. 지금 내가 갈급한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무엇보다도 목이 마르면 그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틀리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슴이 목이 마를 때는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맡고 맹수들이 사슴을 쫓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또한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짝짓기를 할 땐 또 쑥사슴이 자기의 사랑할 짝을 찾아 나서는데 이때 사슴의 몸에는 불타는 듯한 목마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사슴을 짝을 땄을 때도 이 물을 찾으러 온몸을 목마름이 엄습함을 이기기 위해 물을 찾아 헤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 우리가 아는 광야 같은 들판은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무엇을 받느냐? 들판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각 지역에서 그들이 올라가면서 그 땅에 죽어있는 사슴들을 본 겁니다. 그 사슴들이 동물의 공격을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이 빼짝 말랐고 그들의 몸에 연약한 가운데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동물들로 봤습니다. 특별히 사슴이 거꾸러져서 기력이 다하여 결국은 죽게 되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이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한 모금의 물만 있었어도 그들은 살 텐데 그 갈급함을 보면서 시편 저자는 사슴과 비유돼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나는 살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나는 살 텐데 라는 고백으로 시편에 사슴이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오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목숨 걸고 물을 찾으러 돌아다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시편 저자도 목숨 걸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자 애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2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을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뵙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친근함과 자비로우심, 확신의 길이 막혀있을 때 얼굴이 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예배를 드릴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고 포로기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시편 저자는 가슴 아파하면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성경에 말할 때 갈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갈급해서 갈망으로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중에서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여금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를 갈망한다고 외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시편 40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환난 가운데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조롱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코로나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냐? 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개 들지 못하고 마음을 또한 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뭐라 말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도 나타나 보이셔서 우리의 갈망함을 들으시고 지금 어려운 건데 건져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4절은 더 갈급함을 강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4절입니다. 42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도 하고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는데 오히려 그때를 생각하니 오히려 힘이 들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했었는데 무너진 성전을 보니 그 마음이 괴로워 이것을 통하여 그때를 생각하면 더욱더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중에 주는 상처는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심령은 더 이상 은혜와 감동이 사라진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이것은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큰 갈망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마음에 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넌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여기서 여전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성전에서 내가 찬양할 것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갈급할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갈급할 때는 우리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이고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막히거나 부족할 때 다가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갈증의 해소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갈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고 마음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급함이 생기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갈급함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을 당해서 주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의 갈급함을 치료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삼아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승졸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갈급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성경의 욥은 몸이 가라고 고통 가운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선포하며 기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 27절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거나. 여기서 조급하다는 얘기는 다른 것보다도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갈급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바로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갈급함이라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내 영혼에 병이 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갈급함에 대해서 주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갈급함에 들어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안다면 은혜의 통로를 열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의 갈급함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주님의 갈급함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보다 주님이 갈급함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욱 갈급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갈급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의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갈급함보다 내가 더 갈급하다. 내가 죽어가는 너의 모습을 도대체가 볼 수가 없으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급함을 표현하시고 그 갈급함을 모습을 이해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갈급한 것 같지만 우리가 돌아오기를 더욱 바라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보다 부모가 더욱더 사랑으로 갈급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듣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 탕자는 탕진할 때까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이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올라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먼지같이서 탕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탕자에게 다가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언제 온지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느냐? 탕자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탕자는 탕진할 때까지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된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탕자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꼭대기에서 동산에서 그 탕자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녀보다 부모가 더욱더 갈급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마르거나 아플 때 더욱 아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보다도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 매일 동산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 가운데 오셔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갈급함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에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갈급해 하신지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시편 42편 2절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러나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나의 갈급함보다 주님의 갈급함이 크다면, 나의 얼굴보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고통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치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욥의 외침은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욥이 고난받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고 계셨습니다. 욥의 고난뿐만 아니라 욥과 친구들의 대화도 이미 듣고 계셨던 분은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을 보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이미 보고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급하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미리 아셔서 우리가 빨리 네가 나를 찾고 나에게 오라고 주님이 외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급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더 갈급하고 우리가 더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3절의 4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누구보다도 건지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탕자가 되었을 때 마음 아프신 분 그리고 기다리신 분 그분은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안 나오면 누가 걱정하실까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황하며 헤매이면 누가 마음을 아파하실까요? 누가 더 마음이 아프며 누가 더 갈망함과 갈급함으로 찾으실까요?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참소하는 영이 밤낮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여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기서 2장 4절에 5절을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낙심과 절망을 줍니다. 그리고 불안과 걱정을 줍니다. 그때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갈급한 그 심정 가운데 이기고 견디지 못할 때가 되면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오히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도우시길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불안해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라고 소망을 두며 찬양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기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바로 응답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가장 어려울 때는 주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가장 힘들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낭망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우리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참소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던 사람에게, 같은 민족에게, 가족에게 온 인류를 죄를 안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갈급함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그 조롱의 소리에도 그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은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조롱받을 때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 참 소망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갈급하게 찾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을 쏟아 건진받은 우리는 그분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갈급함이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갈급함이 영원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급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갈급함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간절히 그를 찾길 원합니다. 이처럼 갈급하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갈급한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갈급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갈급히 사라지면 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려 봅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갈급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나는 지금 갈급한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갈급함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갈급함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천국에서는 갈급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갈급함은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요 나의 오만과 교만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갈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예배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기도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점점 사라져 갑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갈급함이 사라지는 이유는 은혜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은혜의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고 있는 것이며 이에 성경은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은혜가 떨어지면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체험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주신 갈급함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갈급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갈급함을 채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신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사막 가운데 신기루를 보고 허상의 모래를 퍼먹는 것과 같습니다. 정욕과 욕심은 죽으면서 죽는 것을 모르고 목마르면서도 목마른 것을 잊어버린 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배부름을 체험할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갈급함을 점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급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있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틀립니다. 갈급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죽은 사람은 갈급함이 없습니다. 즉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영적인 은혜도 느낄 수 없습니다. 양심도 사라지고 주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서 모든 영의 갈급함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 죽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육은 육인이 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왕과 같이 버림받게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게 됩니다. 세상에 맹신하고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갈급함보다 오히려 세상을 자리를 더 중요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더욱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갈급함이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갈급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갈급함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갈급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갈급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도 그 세상으로 인하여 갈급함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갈급함을 잊어버리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안에 갈급함이 사라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대와 갈급함을 가지고 세상에 그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더욱 기대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바로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는 갈급해야 합니다. 늘 말씀에 배고파야 되고 예배를 갈망해야 되며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갈급히 주님을 찾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며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주님은 갈급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예배에 갈급한 자를 찾으시고 말씀과 기도에 갈급한 심령을 찾아 채우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묻습니다. 나는 지금 갈급한가? 주님의 갈급함을 안다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오직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으며 내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속히 응답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예전에 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추억일 뿐이요. 오히려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다시금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병든 몸은 치료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을 바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자여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자여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